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알 텐데 바울에게는요 참 좋은 사람들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많은 동역자들도 있었고요, 돕는 조력자들도 있었고, 이 바울을 신뢰하는 굉장히 좋은 제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을 꼽는다면 저는 디도라는 인물에 대하여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디모데라는 인물은 굉장히 바울에게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근데 이 디모데에 비해서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디도도 디모데 못지않은 정말 바울에게 사랑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디도는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 바울이 1, 2, 3차 공식적인 이 세계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한 번씩은 다 거쳐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는 에베소 가고 2차는 고린도 가고 이렇게 각 순차별로 전도 여행을 갈 때 한 번씩만 들리거나 두 번씩 들렸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바울이 1, 2, 3차 전도할 때 모두 거쳐갔던 지역이에요. 이 안디옥에서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이었던 디도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인이었던 이 디도가 안디옥에서 바울을 통해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 디도는 바울이 누구보다도 아끼는 제자가 되었어요. 갈 때마다 안디옥에 거쳐서 디도를 만나고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또 전도했던 성도가 매일매일 성장하는 모습이 바울에게 얼마나 값졌겠습니까? 그리고 이 디도가 바울의 조력자가 되었어요.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디도 역시도 목숨을 걸고 스승이었던 바울을 쫓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그냥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데 디도는 정말 바울을 위해 목숨 걸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고린도나 마게도니아, 에베소라는 지역들을 가는데 디도는 이 모든 지역을 다 따라다녔어요. 정말 바울이 이런 지역들을 갈 때 그냥 영광적으로 간 거 아니죠. 에베소를 가던 고린도를 가던 마게도니아를 가던 거기서 핍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디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도라는 사람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디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여러분 감옥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찾는 사람이라면 정말 보고 싶었고 소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12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찾았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을 정도예요. 우리 12절 말씀, 3장 12절, 오늘 본문에 속하진 않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이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두기고도 보내고 너 대신할 사람을 좀 보내니까 디도야, 너랑 겨울 보내고 싶어. 나 감옥에서 나왔는데 너와 함께 따뜻한 시간 좀 보내고 싶어 하면서 디도에게 제발 나에게 좀 와달라고 지금 이렇게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도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조금 느끼시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디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1장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에게 디도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보는 거예요. 한번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하나의 믿음을 따라 나의 뭐가 된 사람? 참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으로 낳은 사람, 복음으로 가족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잘 알듯 다윗은 결혼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한 번도 결혼한 적 없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말이 좋아서 여러분 독신이지요.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결혼 한 번 못 해본 거예요. 젊었을 때는 유대교를 공부하느라 결혼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나이가 차서 이제 유대교의 극렬분자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교회를 회방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들이느라 핍박하느라 결혼할 겨를도 없었고 연애할 겨를도 없었죠. 그 다음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예수에 미쳤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하느라 결혼하고 연애할 겨를조차가 없었어요. 하지만 평생 독신이었던 바울에게는 믿음으로 낳았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디모데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디모데와 디도라는 사람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열심히 복음의 사역에 충실해서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각각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감격일까. 내가 전도를 했는데 한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아주 훌륭하고 신실한 목회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도를 향해 너는 나의 참 아들이야. 독신,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지금 네가 정말 내가 마음으로 내 영으로 낳은,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나의 진짜 아들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꼈던 사람이 디도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자녀가 생기고 우리에게 정말 아끼고 싶고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뭐 사랑하면 뭐 매댄다고, 뭐 미운 놈 떡 하나 주고 사랑하면 안 좋은 거 안 준다고 이렇게 뭐 아이들 극한으로 뭡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매 함부로 대고 그럴까요? 또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중한 사람 생기면 아끼고 싶잖아요. 누구에게 소개시켜줘도 이 사람은 누구야 하면서 막 높여주고 싶잖아요. 어떻게든 막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싶잖아요. 애지중지 다뤄도 너무나 아까운 존재가 디도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중하고 아깝고 사랑하는 디도를 어디로 보낸 줄 아세요, 여러분? 디도서 1장에 보니까 그레데라는 곳으로 보내요. 그레데. 어디로 보낸다고요? 그레데. 그레데는요 섬이에요. 섬. 1장에 보면 내가 그레데로 너를 보냈다라는 그런 이유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디도서 1장에 보시면 어디에 나와 있죠? 자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어디에?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라고 얘기하죠. 그레데. 그레데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섬.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 제주도도 너무 좀 좋을 것 같아요. 울릉도. 울릉도에서 또 독도 가려면 날씨 안 좋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울릉도도 아마 날씨 좋으면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런 섬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이야 비행기가 있어서 1시간 땅 뜨면 1시간 만에 제주도 입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가 없으면 배 타야 돼요. 제주도 가려면 목포나 뭐 부산 뭐 이런 데 가서 배를 타죠. 쾌속정을 타면 4시간 반에서 일반 큰 퀸메리어 이런 거 타면 6시간, 많게는 7시간, 8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바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태풍이 불 수도 있고 폭풍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만 이틀 동안 제주도 바닷가에서 해역에서 배가 하나가 지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그게 너무 큰 파도가 있어서 이렇게 배를 구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잘 구출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바다라는 것이 그래요. 그레데도 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지중해와 에게해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뭐
뜨거운 바닷물과 차가운 바닷물이 섞이고 대양과 대양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무쌍하게 변화할 수 있는 지중해. 유럽 대륙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가 있고 이제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에서 유람선, 지금도 큰 유람선을 타도 그레데 섬에 가려면 8시간을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목포에서 제주도 가고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것보다 더 험난한 길일 것 같아요. 지금도 8시간 이동해야 그레데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지금 이건 2000년 전이잖아요, 여러분. 뭐 철선이 있습니까? 쾌속정이 있습니까? 뭐 목선이었겠죠. 작은 배, 통통배 타고 지중해를 건넙니다. 그레네에 들어가는 일은 디도 입장에선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바울 입장에선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소중하고 아끼는 사람을 그 지중해를 건너서 그레네라는 섬까지 들여보내야 되는 모험이었어요. 그런 척박한 곳으로 지금 마치 유배 보내는 것처럼 바울이 너무너무 소중한 디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레데 섬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리가 멀고 가고 오는 여정이 힘들어서 고된 게 아니었어요. 그레데 섬이라는 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던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단 사람들이 괄괄해요. 아주 억셉니다. 성격이 불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 그레네 섬이라고 알려져 있던 것, 아주 정평이 나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더 고됐어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들려지는 소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멘. 그레데인 중에 한 선지자, 그들 중에서 잘난 척하는 말이 좋은 사람, 뭐 그레데인 중에 한 사람이 그레데인들을 평가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악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지금 부천에 사는 사람들이 부천 사는 사람들은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버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 당시에 사용하던 헬라 말 중에는요, 그레티조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레티조, 그레티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레티조는요, 그레데인처럼 행동하다, 그레데인처럼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레티조라는 것은요, 그 당시 거짓말하다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였던 말이 그레티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레데인들은 너무 거짓말하고 너무 속이는 걸 잘해.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래요? 그레티조, 그레데인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곳으로 지금 누가 간 거예요? 디도라는 사람이 갔어요. 바울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소중했던, 아꼈던 자기의 참 아들이었던 디도를 그런 곳으로, 척박한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성질도 세요. 급하기로 소문났고요, 목숨 걸고 배를 타고 파선의 위험을 겪어서, 목숨의 위협을 겪어서 한참을 지중해를 건너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그레데 섬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냈어요.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뭐 사모님, 뭐 주원이가 나중에 엄마 선교사 할래요?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라.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억지로 글로 보내는 거예요. 남겨도 버렸어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참 아들인 이 디도, 그렇게 소중하고 아깝고 아껴도 아까운 그 디도를 왜 그레데 섬으로 보냈을까? 왜 그곳에서 거짓말 잘하고 게으르고 완악한 사람들에게 그를 보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디도를 보냈어요.
그게 디도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저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아멘.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왜 그레데 섬 같은 이 땅, 죄악 많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계속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신년이 넘어가기 전까지, 신년이 넘어가도 여전히 성탄절기예요. 우리는 신년을 꿈꾸지만 절기로 봤을 땐 여전히 성탄절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영광들을 계속 누리는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인카네이션, 성육신, 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그레데 섬 같은 인류 역사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디도도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사후에 정말 죽어가는 죄악 덩어리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레티조, 저주받을 사람, 그런 거짓말쟁이들, 멸망할 사람들로 득실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억지로 배를 타지 않는 이상, 목숨 걸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디도도 어떻게 해요? 보냄을 받아서 그레데 섬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어때요?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 간 것이죠. 디도는 척박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성격도 괴팍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그래서 디도는 그 말씀과 보내심과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레데 섬에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간 것이죠.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디도는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너가 그 그레데 섬에 각 성읍에 도착할 때마다, 제주도도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동이 있잖아요. 각 성과 읍을 방문할 때마다 그곳에 감독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워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직분자들 세워라. 하나님의 일꾼들 세워라.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라. 너무 어려웠는데 그레데인들 틈 속에서 방문하여 감독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세운 것이죠. 디도서 1장 7절로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에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자기의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된다. 급히 분을 내서도 안 되고 술을 즐겨 하지도 않아야 되고 남을 구타해서는 안 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직 나그네를 어떻게 해요? 대접해야 되고 선행을 좋아해야 되며 신중해야 되며 의로워야 되고 거룩하며 절제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구들이 그레데 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단어예요? 여러분 구타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술 즐겨하지 않는 것, 오만하지 않은 것, 타락하지 않은 것, 그레데 사람들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장사토굴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레데 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타락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레데인이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명사처럼 딱 정해질 정도로. 근데 바울이 지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이런 교회를 만들어라. 이러한 사람들을 네가 제자로 만들어라. 이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온유한 사람,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권면에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는 교회와 사람들을 세우라. 이 바울의 지도를 받아서 실제로 디도가 그레데 교회, 그레데 가운데 사람을 세우기 시작해요. 장로를 세웁니다. 감독을 세웠어요.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디도가 어려운 중에 목회를 감당했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그 유명하디 유명한 그레데 섬이요 변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는 날로 날로 더욱 은혜로워졌어요. 믿음 좋은 교회가 되었고요, 소문 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디도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그마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그 타락했던 더러웠던 가시밭 같던 그 그레데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요 좋은 마음 맛이 되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이 디도서에 흐르는 맥락이에요. 네가 목회 잘하고 있다, 너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 모든 것이 디도의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피곤하고 이 껌껌하고, 아마 여러분 중에 저녁도 식사도 못하시고 걸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피곤한 몸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를 새로남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죠. 저도 수많은 이 팔도, 대한민국 팔도 중에 이 부천이라는 땅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이 고강동이라는 곳에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이 예배 자리 나왔는데 어떤 사람도 편한 상황 속에서 예배 나온 사람은 없어요. 시간을 쪼개야 됩니다. 예배는 멀리서도 온 분들 계세요. 피곤한 중에도 옵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가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만만하지 않죠. 때때로 디도가 건너야 되는 지중해를 건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하려면 그러한 지중해를 건너는 듯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될 때가 있죠. 때로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괄괄한 사람들 만날 때도 있어요. 막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들, 소리 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짜증내는 사람들, 교회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그레데에서 만났던 디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만날 때가 있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디도의 자리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로남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고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가 오늘 바울 사도는요, 우리의 삶을 현대판 디도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를 새로남 교회로 부르신 이유, 내가 나의 남편보다 더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이유, 내가 나의 자녀들보다 혹은 나의 부모보다 더 먼저 구원받은 이유, 그리하여 내가 복음의 1세대로 나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이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를 지킨 이유, 꼭 이 새로남 성전에 나오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끝까지 힘써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끝까지 힘써야 될 이유가 있대요. 그것은 바로 3장 7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디도야, 네가 끝까지 힘써야 될 이유가 있어. 네가 그레데 섬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해야 될 이유가 있어.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왜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3장 7절 말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끝까지 예배해야 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3장 7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 그 다음 뭐예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누가 되게 하려 한다고요? 상속자. 이 상속자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 힘들지,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는 거 녹록하지 않지,
너 혼자 신앙생활하고 예배 지키는 거 어려운 거야. 신앙생활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 직장에서, 가족 중에서, 가정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그게 만만해? 근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있어.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전도하고 어떻게든 영혼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니까 상속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나는 상속자가 돼야 합니다. 나는 후계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 안 할 거예요. 아멘.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어제 방송에 엊그저께인가 그래요. 이건희의 뭐랬더라? 뭐 유산 상속금 뭐 이래갖고 무슨 특별 방송을 1시간짜리를 해요. 자기들이랑 뭔 상관이라고 방송에서. 관심 갖는 거예요. 2조 상속세만 2조 정도 된다니까. 얼마를 물려받는 거야 도대체. 엄청난 영광이라 이거죠. 일본 천황의 가족, 영국 여왕의 가족, 그 상속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그레데 섬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이 마치 그레데 섬에서 그러한 사람들, 어려운 환경을 만나는 중에도 우리가 왜 그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냐면 너희가 그 상속자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디도를 그레데에 보냈어요. 바울이. 너무너무 어려운 지역이에요. 아끼고 아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제일 어렵고 힘들고 낙후된 선교지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레데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레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레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먼저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건 중요하지.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네가 그레데에 가서 어렵지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너의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네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어때요? 상속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상속자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후사, 후계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뒤를 이을 사람. 후계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을 사람이죠. 앞서서 나갔던 사람, 나보다 앞선 사람의 뒤를 이을, 바톤을 이을 사람이에요. 그것이 상속자, 후계자입니다. 헬라어로는 클레로노모스라는 뜻이에요. 클레로노모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갈 후사, 후계자라는 뜻이에요. 디도야, 네가 왜 멈추면 안 되는 줄 알아? 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줄 알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자가 돼야 되니까. 상속자라는 말을 요한은 계시록에서 더 멋있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에도 상속자, 클레로노모스, 후계자가 되어, 후사가 되어 이어받는다. 모든 전권을 받는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물려받는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다.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디도 네가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섬에서 노력해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상반절, 그의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3장 7절. 그의 은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너는 포기하지 말고 그레데 섬에서 너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 보내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또한 죄악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죄가 있는 것이 벌로 나타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넌 이 사람이 병든 것이 죄 때문이니? 그럼 내가 선포할게. 너의 죄는 사하여졌어. 병을 고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래? 니네의 사상을 뒤집어 버릴게. 아픈 거는 죄의 별이 아니야. 아플 수 있지. 병든 게 그게 뭐 문제인데. 그래? 니네가 그럼 죄 때문에 병들었어? 알았어. 그럼 내가 죄를 사해 버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한 마음이 변화돼 버렸어요. 선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병들었고 낙심됐던 마음들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마을이 변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변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주로 가득했던 것이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매일같이 날이 서 있던 부부 사이가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적막스럽던 가정 가운데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고 온유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마치 그레데 섬 사람들이 디도가 들어가니까 바뀐 것처럼 말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이야기잖아요. 아무 희망이 없었던 목동들이 기뻐하기 시작했잖아요. 정말 삶의 들판에서, 아무도 오지 않은 들판에 있던 사람들이 천사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을 따라 보냄받은 디도가 그레데 섬에 들어가니까 작지만 그레데 섬이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 갈릴리가 변했던 것처럼 디도라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처럼 그레데 섬이 바뀌었어요. 이걸 위해서 보냄받은 거죠.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네가 하는 일이 맞지. 예수님이 이 땅에 없지만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서 후사가 돼서, 네가 예수님의 상속자가 돼서 후계자가 되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구나. 네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볼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이 변화의 축복을 네가 하고 있기 때문이야. 넌 영원토록 후계자가 돼야지. 영원토록 상속자가 돼야지. 때론 그것이 그레데 섬 같은 회사랄지라도, 지역이랄지라도, 가정이랄지라도, 교회라고 할지라도 너를 보내신 그 목적,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넌 그 동일한 영성과 능력으로 그레데 섬을 바꾸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었잖아.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후계자가 되었잖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 소중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낸 이유는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짜리 인생 살게 하려고, 예수님 닮은 삶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과 환경과 마을을 변화시켰고,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아름다워진 것처럼 디도가 그레데 섬에 들어가니까 그 섬이 마치 예수님이 입도하신 것처럼 아름다워지더라. 디도가 가니까 교회가 날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졌더라. 디도가 가니까 믿음 좋은 성도들이 생겨나고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더라. 디도가 가니까 그레티조, 거짓말하던 사람, 불결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예수 닮은 사람들 되었더라. 바울이 정말 계속해서 그레티조라면 감독 세워라, 장로 세워라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장로 세울 만한 교회가 되었고 감독 세울 만한 교회가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레티조가 아닌 거예요.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예수님의 뒤를 이은 후계자로서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와 열매들,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가정으로, 우리가 속한 지역으로, 우리의 일터로, 또 우리가 어머니면 어머니로, 아버지면 아버지로, 목사면 목사로, 장로님이면 장로님으로, 집사면 집사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똑같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뭘 삼으시려고? 상속자 삼으시려고요. 제가 김진지 사님 집에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회에서 나타내는 모습처럼 가서 저를 위해서 좀 단칸반 좀 내주세요. 집사님 내려가 주무시고요. 제가 여기서 주무실게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각 가정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곳이 때로 그레데 섬 같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솔직하자고요. 우리의 직장이 그레데 섬처럼 정말 8시간 가야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그레데 섬에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근데 그것을 왜 보내세요? 돈 벌어야 되니까 직장 보내시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결혼했으니까, 이혼 안 했으니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내시는 거잖아요. 부르시는 거잖아요. 왜 보내세요? 우리를 디도처럼 그 가정을 들어갈 때, 직장을 들어갈 때 예수님이 어때요? 후사, 상속자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돼요. 바울은 말하는 거 멈춰서 안 돼. 네가 그레데 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간 거야. 예수님처럼 간 거야.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 간 거야. 그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왜 이렇게 어렵게 멀리 교회 다니니? 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봉사하면서 살아가니? 왜 이렇게 피곤한데 꼭 그 예배 드려야 돼? 이 영상으로 좀 자면 되는데 왜 영상으로라도 이 조그만 휴대폰 보면서 예배 드려야 돼? 세상은 질문할지 몰라도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내 자리, 나의 가정, 침실, 책상, 그곳에서 나는 예수의 상속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멈추면 안 돼요. 예배를, 기도를,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상속자이고 후사이다라는 믿음만 갖고 어디든 가면 그곳은 변화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짤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 선하심대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어받은 상속자이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직장 생활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 사도는 상속자 된 우리에게 꼭 붙잡고 가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요즘을 가리켜서 우리가 연말이라는 말을 쓰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연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공든 탑 무너진다.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밥 다 해놓고 재 뿌리면 어때요? 버려야 돼요. 공든탑 잘 세웠는데 잘못했고 삐끗해서 딱 무너지면 다시 세워야 합니다. 모든 수고가 헛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12월 달 연말이죠. 지금까지 올 한 해 우리 진짜 잘 달려왔어요. 정말 여러분 잘 달려오셨어요. 수고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은혜롭게 잘 마무리해야지. 마지막이 되어서 1년 동안 잘 쌓아왔던 신앙의 그러한 성벽들,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믿음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잘 세웠잖아. 잘 달려왔잖아. 디도야, 노력했잖아. 그레데 아름답게 만들었지.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상속자 되기 위해선 놓아야 될 것도 있고 붙잡아야 될 게 있어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멀리해야 될 것은 9절이에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그레데 섬 사람들이 원래 하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던 거예요. 변론하는 것, 싸우는 것, 거짓말하는 것, 분쟁하는 것. 옛날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 이거죠. 열심히 해오고서 왜 잘 참아왔는데 연말이라고 어디 가서 술잔 기울이냐 이거예요. 왜 잘 참아왔는데 왜 말씀 배우고 말씀 묵상하던 거 노냐 이거죠. 왜 열심히 해놓고 연말이라고 기분 회행하니까 왜 예배 자리 포기하냐 이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반대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8절에 말합니다. 8절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뭐하라? 말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게 할 것이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할 것이고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뭘 힘쓰라는 거예요? 뭘 굳세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하여 무슨 말이에요? 지금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나열한 거예요. 뭐예요? 네가 처음 그레데 섬에 가서 그레데인들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우리가 붙잡고 갔던 말씀 묵상, 기도, 성령 충만, 찬양,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 어때요? 끝까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느슨해지지 맙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그레데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장로들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끝까지 예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에 힘씁시다.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고 유익하게 만든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속자의 그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후사로서의 그 자격을 우리가 어때요? 지키기 위하여. 뺏길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경 말씀을 잘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듣고 믿었던 말씀대로 내가 나누기를,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로 힘쓰고 있는지, 나는 교회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경 말씀대로 나를 조심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지. 내일이면 1년 끝이네. 그냥 뭔가 횡하네. 옛날 같으면 좀 코로나만 없었으면 어디 가서 야간 영화도 좀 보고, 어디 가서 좀 바닷가 같은 데 가서 카페에서 좀 이렇게 주스도 좀 마시고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연말이 될수록, 그리고 마지막이 될수록 잘 마무리하고 보람 있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말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복음대로 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행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바울이 염려할 것도 없이, 디도가 잘했던 것처럼 형통하고 은혜롭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임마누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성탄하셨을 때 이 세상은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 예수님 앞에 나오든 예수님이 그 앞에 가든 모든 것들은 변해졌어요. 사막과 같던 인생이 행복해졌고, 길이 났고, 적막하던 삶에 생명의 물이 솟았습니다. 디도가 예수님을 따라 그 복음대로, 그 은혜대로 그레데 섬에 갔을 때 디도는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 그레데 섬을 변화시켰습니다. 살만 나는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보내시고 계시고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모든 일에,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그레데 섬같이 느껴지는 그곳, 그것이 신앙이든 종교활동이든 우리의 영성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그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상속자의 축복을 끝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